김 목사님 이마 이렇게 안 까고 다니면 담임 목사님 뭐라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요, 뭐라고 안 그러십니다. 일단 담임 목사님 얼굴을 잘 못 봅니다. 반갑습니다. 구름책방의 김상우입니다. 나윤수 목사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제2장 함께하는 날이라는 장을 같이 봅니다. 62쪽에 보면은 그런 문장으로 시작하는데요. 밤의 공포와 두려움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는 우리 현대인들은 우리 선조들과 옛 그리스도인들이 아침마다 다시 떠오르는 빛으로 인해 맛보았던 그 커다란 희열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아침은 피곤의 시간일 뿐이에요. 예. 안 왔으면 하는 시간이기도 하죠. 그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런 문장도 나오는데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루의 시작은 일상의 잡다한 일들로 인해 짓눌리거나 괴롭힘 당해서는 안 됩니다. 새날은 그날을 지으신 주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서 뭐 하시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에서 온 카톡들을 볼 때가 많습니다. 이게 이제 교회에서 이제 일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이런 그럴 수 있는데 이제 실제로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오죽하면 이게 뭐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카톡 금지법 뭐 이런 거. 맞아요. 하루의 아침도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선물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 생각하고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인데 강제로 박탈당하는 경우도 많고 자발적으로 차버리는 경우도 많은 것 같고 이래저래 안타깝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맡고 있는 부서 선생님들하고 큐티 관련 얘기를 좀 했는데 큐티 언제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시간이 없어요 라고 대답을 많이 하세요. 이렇게 시간이 없다고. 예. 특히 이제 어린 아이들 키우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뭐 애들 자야 비로소 시간이 나는데 애들 자고 나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있고 좀 있으면 나도 자야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없대요. 큐티 이제 말씀하셔서 하루의 조용한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정말로 제일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없을 만큼 많이 실제로 바쁘죠. 실제로 많이 바쁜데 그럼에도 우리가 이것을 이제 당위뿐만 아니라 좋으니까 이게 정말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어느 정도 훈련이 되신 분들을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출근 시간, 그러니까 남들이 출근하기 직전에 한 10분, 20분 짬을 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정말 그게 안 되면 이제 출퇴근 시간에 이제 그 시간을 활용해서 대중교통 안에서 말씀을 듣는다거나 운전 중에 이제 뭐 찬양을 듣거나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눈을 감으면 안 되죠. 운전 중에는 그렇게 묵상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또 봤습니다. 하루에 첫 시간 첫 번째 드는 생각이 카톡 확인이면 좀 마음이 아프네요. 이제 뭐 저희가 포털에 뉴스를 확인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SNS 좋아하시는 분들은 일어나자마자 그 알림 창들을 보면서 어떤 좋아요가 있었는지 댓글이 있었는지 확인한다거나 이제 그런 거 보면 큐티 하는데 시간을 못 내? 라는 말이 이게 목사들 생각입니다. 이게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침 이제 공동 기도회 시간에는 성경 말씀과 교회 찬양, 공동체 기도가 빠져서는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이제 시편으로 기도하는 그런 이야기가 조금 언급이 됩니다. 여기 72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 얘기가 있어요. 시편에서 그리스도는 그분의 교회를 대표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인데요. 기독론적인 해석이라고 해야 될까요? 요즘에는 이제 워낙 딱딱하다라고 해가지고 지양하는, 그러니까 보수적인 신학교에서도 가능하면 이제 지양하는 그런 해설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이제 이 해석을 우리가 배척해야 될 건 아니고 배울 게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 시편에 대한 내용들이 꽤 길게 인용이 되어 있는데요. 요 내용은 보네포가 따로 그 시편에 대해서 묵상한 내용들을 책으로 엮어낸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참고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사랑하는 C.S. 루이스도 시편 사색이라는 책이 나와 있거든요. 홍성사에서. 그건 또 이 보네포와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시편을 이해하기도 합니다. 루이스는 경건한 영문학자로서 이 시편을 읽는 방법을 또 제안하거든요. 보네포의 시편 읽기는 신학자로서 기독론적으로 이제 해석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저희가 또 이제 주목해보고 싶은 것은 성경 읽기의 중요성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지침이 되는 짧은 성구가 성경 읽기를 대신할 수 없으며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 이거 지금 우리 상황을 보고 하는 말 같아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그런 존중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러니까 이러한 방법 자체가 자칫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라든지 그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오해를 불러 일으킨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보네포가 굉장히 긴 분량을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묵상하는, 그러니까 큐티하는 거랑 성경 구절 열심히 읽고 외우는 거랑 성경 본문 자체를 또 읽어나가는 거는 다 다른 작업입니다. 저는 큐티는 하세요. 큐티는 안 하고 그냥 성경 읽기만 해요. 그게 이제 같은 것처럼 생각해서도 안 되고, 반대로 큐티 하니까 성경 안 읽어도 된다, 요 생각도 잘못된 거고. 물론 아예 안 보는 것보단 낫겠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앞에서 읽어주는 거 그냥 듣기만 하는 것보다야 하루에 한 구절씩이라도 보는 게 낫겠지만. 김상호 목사님이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는데 성경을 다루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하나같이 다 필요한 작업들이거든요. 교회에서 의외로 성경을 강조하지만 성도들이 스스로 성경을 접하게끔 하는 훈련들에는 많이 부족하다. 왜 자꾸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겠어요. 결과가 그러니까. 이거 좀 하나로 엮어줄 수 있는 능력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경 읽기와 관해서 제가 권하고 싶은 거, 이건 뭐 책에 나온 이야기는 아닌데 가능하면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읽어봐라, 통으로 읽어봐라, 뭐 이런 것들을 좀 제안하고 싶습니다. 예, 저도 동의하는 이야기인데요. 성경을 일단 기본적으로 다독해 놓은 상태가 아니라면 전반적인 이해를 할 수가 없으니까 전체 성경 안에서 한 구절을 묵상해내는 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보네포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종교 개혁자들처럼, 그리고 우리 선조들이 알고 이해했던 것처럼 그렇게 성경을 다시 배우고 알아가야만 합니다. 네. 종교 개혁자들처럼이라는 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다시 성경을 봤잖아요. 실제로 원문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스스로 보면서 이것이 이전에 해석해왔던 것과는 어떻게 다르다는 것들을 스스로 판단하면서 원문이 이렇더라라는 것들을 이제 증명해내는 과정을 거친 건데, 이 작업은 여기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도 우리 시대 가운데에서 다시 이 성경을 스스로 읽으면서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 가정 경건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지침이 88쪽에 나오는데, 가정 공동체에서는 각 구성원이 교대로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 내려가는 방식이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 근데 이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겸손하게 그렇게 성경을 자기의 차례에 맞춰서 이렇게 읽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분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서 분노를 바라시고, 내가 위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성경 안에서 위로를 하신다. 내가 경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성경 안에서 경고하게 하시게 된다. 그러니까 성경을 다른 사람에게 읽어줌으로써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통해서 그 말씀이 상대방에 들려지도록 만드는 기회를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찬양 부분입니다. 이런 표현이 나오네요. 왜 그리스도인은 한데 모이면 찬양하는 것일까요? 우선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한데, 함께 노래함으로써 같은 시간에 같은 언어로 말하며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찬양한다는 거죠. 찬양할 때만큼 한 목소리를 낼 때가 없죠. 이건 어떻게 한 목소리를 그렇게 의도적으로라도 같은 시간에 같은 단어를 발음하고 같은 문장을 읽으면서 같은 곡조로 음성을 맞춰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강조하는 것 같아요. 네. 의식적으로라도. 이게 뒤에 보면 단성 찬송으로까지 이어져요. 그 정도로 이걸 강조하고 네. 싶은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강조하는데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근데 그거 있어요. 스포츠에서 응원할 때를 보면 되거든요. 야구장에 이제 가요. 갈 때마다 느끼는 건, 와, 저렇게 다 다른 데서 분명히 저 사람들 서로 아는 사람들은 아닐 텐데 응원할 때 보면 하나가 돼 있어요, 이 사람들. 사실 어쩌면 여기서 보네포가 상정하고 있는 것도 그거랑 조금 비슷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전 좀 듭니다. 우리가 같은 음조와 가지고서 같이 노래를 할 때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이 강하게 전해져. 이거 말로 표현하거나 뭔가
합리적으로 설명하거나 그거는 조금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런 게 느껴지니까. 그렇게 98페이지에 보면 지금 김 목사님이 해준 이야기가 짧게 나와 있어요. 윗부분인데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작은 공동체를 지상에 있는 거대한 기독교의 한 지체로서 인식하게 해줍니다. 공동 찬양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공동체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똑같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 저놈들 똑같은 놈이네. 이게 그 사람들 하는 얘기가 똑같을 때 나오는 거니까. 우리가 찬양을 잘 안 해서 그런지 할 말이 별로 없네요. 여기. 김 목사님도 찬양은 잘 듣거나 하시는 분은 아니죠? 저 합창단 출신입니다. 네, 테너였습니다. 저 합창단 3년 동안은 매년 정기 연주회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찬양에 대한 신학은 충분히 발달됐나 싶은 생각도 문득 드네요. 찬양 관련해서 이제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주변 목회자분들한테 이야기 들어보면 찬양도 생각보다 많이 컨텐츠가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빈약하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 내용이라든지 형식이라든지 특히 찬양은 이제 많이 뒤처져 있다. 세상 음악에 비해서 그런 이야기를 좀 듣습니다. 일단 돈이 안 돼. 음악 하시는 분들은 교회 아니든 교회 밖이든 힘든 것 같아요. 찬양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 관련된 부분에 충분히 투자도 되고 보수도 지불되고 해야 되거든. 그래야 그 분야가 발전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렇지 못해. 그러니까 뛰어드는 사람도 적고 점점점 내용은 빈약해지고. 공동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곡들이 많이 생겼으면 좀 좋겠어요. 우리가 예배 때 부르는 노래들이 굉장히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는 거를 봐요. 딱 정해져 있죠. 요 항목들 안에서만 네. 이루어지죠. 누가 따로 이 챕터만 떼가지고 하나 중요한 내용들 발자가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공동 기도로 기도에서 자유로운 기도로 넘어가는데요. 여기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공동 기도에서 드리는 자유로운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 개인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의 기도여야 된다. 나아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그에게 위탁된 사명이다. 뭐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네. 우리가 하고는 있죠.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땐 보통 공동체를 위한 기도들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공적인 예배에서 장로님들이나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대표 기도 드릴 때 보면 우리가 속해 있는 지역 공동체 그리고 우리가 더 속해 있는 더 큰 공동체, 사회,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그죠. 이제 저희가 같이 일했던 그 성덕중앙교회 전 교회에서는 매주 교회와 나라와 세계를 위한 기도 제목을 제안을 하잖아요. 네. 주보에 그거 넣느라고 진짜 진을 뺐어요. 매주 진짜 주보 만들면서. 지금도 하는 것 같던데.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의식적으로 기도의 지평을 넓히고 나만이 아니라 내 옆에 더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 의식적으로 찾아서 기도하는 일은 참 필요한 일이고 유익한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 뭐 구체적인 지침들도 많이 나옵니다 여기에. 네.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때 간구하는 내용이 날마다 달라지지 않잖아요. 네. 이게 좀 단조롭게 느껴지겠지만 또 이것을 어떻게 색다르게 뭐 추가하고 변주를 줄 수 있는지 이건 그러니까 찐인 거야. 이건 진짜 경험에서 나오는 고민들 어떻게 하면 이거를 조금 다르게 할까 그런 고민들인 거고. 103페이지에 보면 일시적인 기분에 의해서 좌우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네. 공동체의 기도가 너무나도 쉽게 개인의 감정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 있다는 그 위험을 이야기하는 걸 텐데요. 거기에 맞춰서 이 문장이 중요한 것 같은데 자유로운 기도가 주관성에 사로잡혀 제멋대로 드리는 기도가 되지 않게 하려면 예. 읽은 성경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 이렇게 돼. 기도하는 것에도 생각이 필요하다는 거죠. 생각. 그렇죠.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것 같거든요. 성경 말씀을 문자적으로 따와서 그걸 인용해서 기도하라가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앞부분에서 그 이야기 했잖아요. 전체 성경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기도는 우리가 부족한 것들 하나님께 이렇게 소망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말로서 표현하고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그게 성경과 이렇게 닿으려면 이미 해석이 다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기도에 문제가 있다. 지금 통성기도 디스하신 겁니까?
통성기도 문화 자체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실제 많이 나오고 있죠. 코로나 맞아가지고. 통성기도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생각 못하고 하는 기도 아닙니까? 주여, 주여. 이 전통은 어디서 나온 전통일까요? 이 통성기도 전통은 외국은 아닌 것 같아요, 느낌에. 왜냐면 외국 사람들이 신기해한다는 궁금하네요. 얘기를 많이 들어본 것 같으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에? 뭐라고 나와요? 소리를 높여 기도. 그러니까 소리를 높이는 게 그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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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입니까? 그 기도가. 개인적으로 저한테 가장 와닿았던 기도는 또박또박 마치 기도인데 묵상인 것 같은 그런 기도였거든요. 대표로 기도하는데 그런 기도가 저한테는 더 마음을 움직이고 같이 기도에 힘을 쓰게 된다는 그런 기도였던 것 같아요. 뭐 어디까지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있잖아요. 자기의 그 단골 레파토리와 상투적인 어구들이 이미 갖춰져 있어요. 이렇게 그걸 계속 내뱉는 거예요. 똑같이. 아 이래도 되는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101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그는 공동체의 일상생활을 함께 경험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그들의 근심과 곤궁, 그들의 기쁨과 감사, 그들의 기도와 소망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는데 서로의 상황을 모르고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플러스해서 성경에 대한 이해까지 이제 같이 물고 들어가는 건데요. 계속 평소에 성제를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각으로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 시간에 이런 기도문이 나올 수가 없어요. 기도 수첩 같은 거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여기저기 기도 부탁을 받거든요. 저도. 그러면 이거를 네 알겠습니다 하고서 잊어버릴 게 아니면은 꼭 한 군데다가 이제 적어두면서 그 기도 목록들을 모아둘 필요가 있어요. 문득 C.S. 루이스가 또 떠오르는데 전 세계에서 편지를 받았어요. 이분들이 뭐 기도해 주세요, 뭐 기도해 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 목록에 나와 있는 거 나중에 이름 읽는 데만도 1시간 넘게 걸리더라. 그 정도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서 또 나오는 주제가 식탁 교제예요. 여기서 전 재밌었던 표현이 이 표현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축제를 즐기지 못하고 한숨을 쉬면서 떡을 먹는다든지 굉장히 바쁘게라도 한 것처럼 허겁지겁 먹는 모습 또는 수치심을 느끼며 먹는 모습을 도저히 견딜 수 없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매일 식사 때마다 우리를 하루의 노고 가운데서 기쁨과 축제로 불러주십니다. 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얼마나 식사 시간에 할애하세요? 30분 이상 들여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전 최근에. 점심시간이 특히 그렇게 되죠. 우리가 일하다가 중간에 먹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사 먹거나 아니면 이제 시켜서 먹더라도 금방금방 먹게 돼요. 근데 아침은 또 못 먹죠. 바빠서. 그럼 저녁을 제대로 먹느냐? 일주일에 이렇게 가족들이랑 앉아가지고 자리 자체를 향유하는 그런 시간은 일주일에 기껏해 한두 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기쁨과 축제 이런 참 어울리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식사는 하나님께서 그 식사에 동원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먹이는 시간인데 그런 시간인데 그 시간을 우리가 충분히 향유하지 못한다는 것은 참 안타깝네요. 저처럼 또 혼자 사는 사람은 더더욱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게. 110페이지에 보면 식탁 교제에는 의무적인 측면도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의 일용한 양식이지 나 혼자만의 일용한 양식이 아닙니다. 주기도문에도 나와 있는 그런 구절이기도 한데 이 식탁 교제 자체가 그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줘요. 그렇죠. 나만 배가 불러서도 안 되고 함께 배불러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자리인데 우리는 이거를 특별히 개신교 안에서는 지나치게 영적으로만 그렇죠. 보는 경우가 성찬식이라는 그 자리에만 국한시켜서 보기도 하죠. 이런 면에서는 가톨릭이 먼저 제대로 그 알을 깨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성내전적 신학을 발전시키면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깊이 묻어나오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 섭리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먼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선택하신 이유는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하필이면 먹는 걸 통해서 자신의 피, 은혜 이거를 갖다가 직접 대입하셔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교제 자체에 그런 의미가 항상 담겨져야 되고 그렇죠. 그걸 갖다가 딱딱하게 지금 우리가 개신교회에서 1년에 한두 번 하는 그런 성찬식으로 맨날 하려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떡과 포도주로만 상징될 것이 아니고 거기는 고등어구이나 미나리 무침으로도 주님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걸 가지고서 또 다른 사람을 먹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이 먹이시는 걸 보면 보리떡 갖고도 먹이시는 거고 생선 갖고도 먹이시잖아요. 좀 더 확장하자면 굶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우리 모여 있는 공동체가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가장 적극적으로는 그 자리에 초대하는 것이 될 수 있고. 예. 110페이지에 보면 어느 한 사람이 떡을 가지고 있는 한 아무도 굶주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육신적 삶의 교제를 깨트리는 사람은 동시에 영의 교제도 깨트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빵 많잖아요. 저는 한국교회가 굉장히 부자고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도 굉장히 부자인데 근데 반면에 상대적으로 너무 가난해요. 동시에 가난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기 이 책 본 것 같은데 가난한 시대를 사는 부유한 그리스도인 빵과 잔이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 잘 보여줄 수 있는 작은 공동체라도 그것을 정말 반짝반짝하게 비출 수 있는 아주 좋은 수단인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이제 그렇게 아침 생활에 관한 얘기를 끝났고, 자, 그렇게 이제 아침까지 먹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합니까? 점심 시간이 오죠 이제. 일해야지 이제 일해야지. 예. 그리스도의 하루는 저녁이 되기까지 노동하는 시간입니다. 예. 노동에 관한 이야기.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표현도 나오는데 기도 역시 시간이 필요하긴 하지만 하루의 긴 시간은 노동하는 시간입니다. 기도와 노동이 제각기 자신의 고유한 권리를 확보하는 곳에서만 기도와 노동이 끝없이 서로의 영구히 서로에게 속해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네. 기도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또 일도 하잖아요. 네. 일상생활 가운데서. 저도 이 부분이 인상적이었어요. 경계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이야기 같거든요. 근데 요새는 많은 교회들에서 일터도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도 다 교회처럼 만들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아서 나라도 그렇게 만들고 약간의 경계가 필요하고 그럴수록 더 이제 우리가 가진 거룩함이 드러난다 그렇게 전 이해를 했습니다. 노동의 의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노동은 육체의 안일과 게으름을 극복하게 하는 구원의 수단이 됩니다. 노동 자체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충분히. 기도가 일이 되면 안 됩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기도는 노동이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그만큼 이제 힘든 그죠. 일이 기도는 힘들죠. 근데 그러니까 기도가 일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는 루이스가 이제 그런 얘기 종종 했는데 어떤 경건한 일이 어떤 사람의 직업이 되어버리면 직업적 성취와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는 것 사이에 구분이 모호해지면서 망가져 버린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특히 목회자들에게서 그런 경향이 자주 발견된다라고 경고를 하는데 그러니까 기도가 일이 돼버릴 수 있잖아요. 특별히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돼버릴 경우에 이게 어떤 직업적 성취인지 아니면 기도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본질적인 그것을 우리가 추구해 나가는 건지가 이제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120페이지에 보면 형제의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매일 저녁 기도회에 포함하는 것이 새로운 공동체 건설과 화해를 위해 바람직할 것입니다. 너무 적실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하루를 살고 나면 찌꺼기가 많이 남아요. 에이씨 하는 순간들이 이제 많이 있고 근데 저녁 시간에 그것들을 이제 풀고 갑시다. 이제 성경에 말해 있는 것처럼 분을 품더라도 이제 밤이 지나도록 밤 맞나요? 해가 지기 전에 그 분을 품으려고 하시죠. 예, 그걸 아마 염두에 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 딱 나오네요, 실제로 그 말들이. 이 장을 마무리하면서 한 문장을 읽어보고 싶은데요. 이른 아침 기도가 그날 하루를 결정합니다.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허비해버린 시간,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유혹, 일하면서 용기를 잃고 무력해지는 것, 우리의 생각이 혼란스럽거나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올바르지 못한 것은 대부분 아침 기도를 소홀히 하는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기도로 움직여질 때 우리는 시간을 질서 있게 나누어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분주하다는 이유로 기도 못하는 게 가장 큰 핑계 아닌가 싶어요. 저도 그런 것 같고. 피곤하다고 기도 못하는 건 어떻게 똑같은 얘기인가요? 이게 교인들의 일상을 알면 알수록 강하게 말을 못하겠어요. 애들이 안 자는데 어떻게? 우리가 근데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처럼 여기에서 아침 기도, 저녁 기도 이런 제시를 하잖아요. 기도문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성공회나 이제 카톨릭에서는 기도문 활용을 많이 하는데
우리 다른 개신교들에서는 공동 기도문이라든지 아니면 정해져 있는 기도문 읽는 그런 문화가 별로 없잖아요. 이미 있는 기성품들이 많이 있거든요. 좋은 기도문들이.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다못해 1분, 2분이라도 읽어낼 수 있으면 기도문 사용 뭐 안 하는 게 내 기도가 아니다, 자연스럽지 못하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그 기도문 사용과 관련해서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했는데 우리가 옷 입을 때 다 내가 일일이 천 뽑아가지고 만들어 입는 것만 내 옷이라고 생각하냐? 안 그렇지 않냐? 그런 비유를 들던데. 적절한 비유네요. 성공의 성도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기도문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죠. 근데 기도문만 사용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은 그렇죠. 매너리즘에 빠졌다고 보거든요. 이미 생각도 안 하고 줄줄줄 외우니까.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려면 정기적으로 이제 그걸 체인지해 줄 수 있겠죠. 우리가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2주에 한 번씩이라든지 다시 한번 써보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계속 잘 읽어주시고요. 저희 영상도 많이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고 주변에 소문도 많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